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 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 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었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에게 환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마지막 이 시대를 통하여 특히 회복시켜 주의 일꾼으로 더 많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완쾌되는 치유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 집사님 건강과 또한 우리 이 집사님 건강과 이성전을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종들에게 여호와의 손길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착하고 신실한 정직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에 있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과 대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에 무익한 종의 비유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타난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도 역시 대조되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누가복음 17장과 19장과 마태복음 20장에서 나타나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하나로 볼 때에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이들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아니면 종, 그리고 물질을 맡은 이와 같은 자, 아니면은 청지기라는 명칭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우리 신앙을 가진 오늘의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 군데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군데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착하고 신실한 정직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7장 7절로 20절 하는 말씀 가운데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 화로에 꾸미고 주인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뭐 맵시를 꾸미고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종이 수고했을지라도 그 공로와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해서 주인이 아무개 종한테 참 잘했다, 그러니 이번에 잘했으니까 내가 포상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지를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또한 자기가 충성이나 어떤 대가를 이와 같이 지불했다고 해서 그 대가를 바래서도 아니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말하기를 밭을 가는 종들이 이제 밭을 가고 양을 치는 종들이 양을 치고 때가 돼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주인이 그들 종들을 보고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여기 내 옆에 앉아 좀 쉬십시오 하고 조금 앉아 계시면은, 아니면 앉아 있으면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밭을 갈고 수고를 했던 종이 집에 돌아오고 양을 치는 종들이 고생을 해서 집에 돌아올지라도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라 하고 주인이 먹고 나서 그 종들에게 먹을 일들을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종이 와서 내가 이래 수고를 했으니까 내 사례를 주세요, 이렇게 사례를 주장할 수가 없다.
오직 그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양을 치는 것도 밭을 가는 것도 주인을 대접하는 것도 모두가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예수님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저희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기가 좀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나라의 제왕으로 군림하려는 것보다 이 나라가 빨리 그렇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는 것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종의 신분,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충성, 어떤 아니면은 노력을 세워서 어떤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익하다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면 필요 없다 이것은 불필요한 사건이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자신의 충성과 봉사와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사례를 구할 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이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종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한 것을 주인에게 드러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많이 했으니 내게 보상을 주세요. 당연히 내게 보상을 줘도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종은 그날 아침부터 그만 목이 땅나갑니다. 끝나면 나가라. 그걸 팔아먹어버려. 너의 시장이가 팔아먹어버려. 얼마나 고통이냐 말이야. 만약 그 집에서 떠나서 다른 주인에게 갔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이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성도들은 내가 남달리 충성을 했거나 교회에 있어서 유익을 끼쳤거나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통영에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인데 정말로 충성자예요. 그분이 충성자입니다. 그분은 이와 같이 딱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신자든 불신자든 딱 치료하기 전에 딱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교회 나갑니까? 물어보거든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딱 그저죠.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치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안 나가면 자녀들이라도 교회 보내겠습니까? 딱 확답을 받아놓고 치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감히 누가 뭐 세상에 병원이 이런 병원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통영에 전 시를 자기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 뭐 검찰청이라든지 다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이와 다 연결해요. 검찰이나 뭐 경찰에 자기가 가끔 한 번씩 회식도 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뭐 통영에서 무시만 하는 그렇지 않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서 장로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소아과를 잘해가지고 내가 떼돈을 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있는 하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께로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학의 길을 가게 했고 내가 여기 통영까지 내려 서울에서 통영까지 내려와서 병원을 지어서 통영 시내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소아과로 하나님 영성이 날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오셔다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역시도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감당했던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내가 봉사할 교회가 없느냐.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대들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라고 막 대들 사람이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교회를 짓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놓고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는 십자가 속으로 쑥 감춰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러한 종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은 뭔가 하나 이래 차지할 것 같은 이런 기대감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종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환경, 아름다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모든 일에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겸손이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종은 바로 주님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자세히 우리가 보면 저들은 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를 이탈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공로의 믿음을 지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해악들을 끼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의 생활도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사랑과 이러한 것들도 다 무시해버리고 주님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생활만 해왔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여러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인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라 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고 겸손해야 올바른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수 있고 겸손을 해야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종들에게 무엇보다도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바로 진정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마음에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종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데 종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이 설교 말씀을 구상하면서 세수를 하다가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얼른 떠오른 게 있어요. 얼른 떠오른 게 태진아 씨가 불렀던 그런 게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겸손은 아무나 하나, 충성은 아무나 하나, 봉사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내가 종입니다. 입술로는 종이라고 표현을 잘하죠. 내가 이렇습니다 해놓고도
실제적으로 생활 환경을 보면 겸손한 멀리 있더라고. 전부 자기의 이름이 극대화되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에서 보면 바로 주인의 대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라고 서론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품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불러서 품꾼으로 하루의 싹을 내가 이와 같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정오에 가서 정오에 부름을 받아서 내가 오늘 일을 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칠 해무렵 다 되어서 한두 시간만 일을 하면 이것이 끝나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네게 주겠다 하고 이렇게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와 주일학교 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아서 죽기 일보 직전에 부름을 받은 한편 강도처럼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해질 무렵이 되어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먼저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정오에 온 사람들이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주인한테. 주인이요, 보십시오.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한두 시간 일을 하고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와서 그렇게 땀방 올리고 일을 죽도록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다닌다면 우리 부담하지 않습니까? 좀 내놓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말이에요. 나와 너와 계약하기를 한 데나리온 계약했지 내가 두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느냐? 그리고 일을 해봐가면서 내가 보너스를 준다고 했느냐? 그랬지 않느냐? 저 사람을 부른 것도 내고 2시간 일을 했든 1시간 일을 했든 나와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일을 마쳤으니 내가 한 대원을 주는 거야. 근데 왜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괜시리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말씀을 하시고 이 하시는 말씀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남이 받은 그 우대, 남이 받은 그 영광, 남이 받은 그 보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다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환경은 틀리도 여러 방향으로 모두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꾼으로 등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주님이 알아서 이와 같이 지불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한다. 그거 가지고 주님 왜 이래 합니까? 이렇게 대들지 말아라 이란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품값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사람 중 하나를 향한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 나타납니다. 주인은 그를 말하기를 친구여 라고 부르면서 주인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으며 분명히 내가 너와 계약한 것은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지 않느냐? 왜 말이 맞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주인과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했으면 그것만 받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형편은 그렇지 못한 데가 많다 이 말이죠. 어려울 때는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 시간이 그 감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자기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대드는 형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이에 두드러지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불평하는 품꾼은 항상 불평하는 우리 인간들을 일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랑 밑보이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그리고 바로 욕심, 불경건, 그다음 불신,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이와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받고서도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자기 것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떡이라도 내 떡과 상대의 떡이 똑같은데도 자기 떡은 작게 보이고 상대 떡은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먹지 못하는 50년대에 형제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형제들에게 이제 어떻게 떡을 생기든지 이러면 골고루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저 송편인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데 송편이 아니고 이제 그 백떡이지, 백떡. 그걸 가지고 오면은 그 아버지 손이 달리죠. 뚝뚝뚝뚝 잘라주는데 대충 해서 뭐 비슷하게 잘라줘요. 그런데 자기 걸 딱 받아들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안 하고 딱 받아들자마자 상대는 쳐다보고 형님 쳐다보고 동생 쳐다보고 자기 거는 작게 보이고 형님 거는 더 크게 보이고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형님에 나와 달랍니다. 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지. 똑같이 분배하는 사실이 그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을. 왜 나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못삽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고 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얼마나 불평할 많이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저는 요즘 가끔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돈을 받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목사를 취급하지 말고 그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목사는 아니고 고소를 하십시오. 고소를 해도 그건 뜨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소를 해도 되겠느냐? 그래도 인생인데. 그래서 막 계속 옛날 그 전화번호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래도 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또 이 연락을 닿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 트위터에 이분이 딱 이름이 올라가서 친구합시다 이래 또 올라오면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올린 것 같아요. 예상은 이렇게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다다다다 보냈어요. 목사의 신분을 지켜라. 나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 목사다. 빨리 보내라. 그래 또 계좌번호를 또 찍어 보냈어요. 빨리 보내라. 그 사람은 안 보낼 일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 근데 어떠냐 화가 나요. 화난다. 이 사람 빨리 보내길 돼야 우리가 기존 이와 같은 악랄을 해야 더 힘이 더 나갈 거인데 그 딱 브레이크를 딱 할 거예요. 그래도 제 생각은 원망하고 싶어도 이놈 때리기질러 이러고 싶어도 그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어쨌든 처리하고 하나님이 처리해야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내가 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뱉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불평하고 살면 안 됩니다. 전라도에 출신이 그분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1등에서 평균 96점을 받았대요. 여자분이 김은혜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지금 거의 서울에 은혜교회에 다니고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고 우리 교단 은혜교회 아니고 은혜교회 다니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자기 이름도 원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가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96등, 전라도에서 96등. 그러니까 자기는 늘 인문계 대학을 가기를 싫어하고 뭐냐면 이 국악 쪽으로 뭐 장을 잘하는데 장을 잘하고 이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그래가지고 전국대 1등을 하고 이 사람이 약간 1등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예대를 이제 가려고 지망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른 당상이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 학교, 자기 동료들을 자기가 레슨을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너무나 틈이 없고 멀뚱하니까. 그래 했는데 시험을 쳤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이분이. 시험을 쳤어요. 대학을 시험을 치는데 학교에서는 막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예대, 서울예대 따놓은 당상이다. 했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동료들은 딱 붙었는데 이 사람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시리에 빠진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내가 잘못 살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되느냐, 왜 교수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호남에 있으니 그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호남에, 그죠? 거기 다 있습니다. 그 국보급 이 판소리의 국보급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 자살도 안 되더란 겁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알고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서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생각이. 그래가지고 재수를 결정한 거예요. 재수를 결정했는데 재수하자마자, 예수 믿고 재수하지만 그 다음에 시험에 예대에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참으로 전국을 따라다니며 러시아 전 세계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입을 자기는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고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위해서 쓰고 또 이 요즘 구걸하는 거린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내는. 그러니까 자녀가 생각하니까 내 이름대로 너무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은혜로 지었지만 나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련을 겪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실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우리가 싹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고 뭐죠? 싹꾼. 싹을 받으니 싹꾼이죠. 그렇잖아요? 싹을 받으니까 싹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충성자가 아니고 싹꾼입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은 싹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각자가 주시는 기회와 시간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로 감당한다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불평을 승리로 이끌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실 상금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상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말씀에 바로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상금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10만원, 다 같이 10만원을 가지고 10사람에게 골고루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빨리 진행합니다. 1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딱 왔는데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각각 한 10사람에게 10만원을 한 문화씩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예, 나는 주인이 한 문화 준 것을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다른 사람은 예, 나는 이와 같이 주인이 한 문화 준 것을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문화를 걸떡걸떡 가져와서 아,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이래서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엄한 줄 알고 내가 겁에 질려서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야, 이 미친놈아, 네가 차라리 은행에다가 이래 적금이랑 해놓든지 저금이랑 해놓으면 그 이자라도 부르실 거인데 이 무슨 짓을 했냐 이럽니다. 근데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 종은 이래서 안 된다. 종의 신분은 첫째는 뭐냐,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가 내가 내 하는 일이 뭘까 이것을 알아야 종의 신분입니다. 주인이 내게 뭘 맡겼느냐, 그럼 어떻게 되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일을 해야 되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재능 정도에 따라서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둘 주면 그 사람 다 막아뜨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알아서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주었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보상은 열을 준 사람이나 하나를 준 사람이나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고 맡겼습니다. 언제 뭘 맡겼느냐, 2013년도를 맡겨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목으로 문화를 맡겨주었다, 나눠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을 받아서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의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한 문화로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사람은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다섯 골의 권세를 차지하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데 더러운데 헛된 곳에 세우게 쓰고 났을 때에 그 결과가 어땠느냐? 절대로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언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셈해보자 라고 할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 어떠할까? 우리 생각해보고 우리는 모두가 충성스러운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